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 멀리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3월 첫 주 3월 1일입니다. 우리가 1월, 2월은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었고 3월부터는 좀 건너뛰어서 신명기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권 정도 성경책을 골라서 읽게 되는데 3월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지 생각해보며 도전을 받고 교훈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신명기를 읽어나갈 때 신명기가 어떤 책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 한 권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쓴 5권의 책을 말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는 어떠한 책인가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 그 출애굽기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40년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이후에 이제 출애굽한 1세대들이 모두 죽고 2세대들이 남았을 텐데 2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 모세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2세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새롭게 율법을 가르치는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나 또는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다양한 율법이 주어졌을진데 그 내용들을 출애굽한 2세대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나가야 된다라는 3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를 듣게 될 것인데 그 첫 번째 설교 중에 오늘 1장에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3개월이나 4개월이면 충분히 가는 길일진데 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이나 방황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과거 그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그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을진데 왜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잘못들을 보여주는 말씀이 신명기 1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선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전체 신명기의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이고 누구에게 하는 말이고 무엇을 전하는 말인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신명기 전체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또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맞은편 요단강 저쪽 숲 맞은편에 있는 그 장소에서 하고 있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가 언제인가? 3절에 보면 그 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알리는 그 시기가 40째 해 11째 달 그날 첫 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째 해라고 하는 말씀은 출애굽한 때를 첫째 해로 하고 그로부터 40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40년이 지나는 해 11째 달 첫날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하였는가? 첫 번째 6절부터 8절까지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과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출애굽했던 2세대에게 다시 알려준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일단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려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2세대들은 1세대 출애굽할 때 그 언약을 알고 신비한 기적들을 체험했던 그 어른들 40세 이상의 그 어른들은 다 죽었을진데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그 언약을 확인하게 하는데 그 언약의 첫 번째는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땅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인데 그것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너희 눈앞에 있다. 그 땅을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에 대한 언약을 확인시켜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은 자손도 허락해 주시고 자손도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자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였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땅,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것입니다. 땅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리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약속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또 그의 자손인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또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전 약 430년 동안에 그 자손이 번창하고 번성하고 1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지만 또 그것의 1000배나 많아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2세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였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모세 혼자 그 일들을 다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숫자의 인구들을 올바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행정적이고 또 사법적인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 언약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일들을 해 나가도록 했는가? 13절 이하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위하여
너희 수령을 삼되 곧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16절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도 그리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 언약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들어서 그들의 모든 일들의 송사를 그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각각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사법적인 절차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 타국인에게도 올바른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실천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법적이고 행정적인 절차를 해 나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실천해 나가며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라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일기 본문 중에 우리가 함께 더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일이 생겼는데 그러한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또는 4개월 아무리 오래 걸려도 1년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왜 바로 가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새로운 2세대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과거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여기 호렙산이라는 것은 시내산과 같은 산으로 여겨집니다. 호렙산으로도 표현되고 시내산으로도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 시내산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렙산 시내산에서 언약궤를 받았습니다.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10계명을 받고 여러 가지 시민법과 도덕법으로서의 많은 율법을 받고 그리고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사건은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저하며 듣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언약의 말씀들을 의심하며 주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이하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가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22절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자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차지하고 올라갔으면 됐을진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주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였는가?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자 사람을 먼저 보내어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어떤 길로 가야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어떤 길로 가야지 우리가 성읍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미리 준비하자 합리적인 방법과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바로 가지 말고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23절을 보면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의견을 할 수 없이 수용하여서 좋게 여기고 한 사람씩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를 택해서 어떻게 했는가 24절 보면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이
그곳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하는가? 25절 보면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민수기 13장에서도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열매를 가져왔을 때 그 열매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포도송이를 나무에 메고 왔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땅은 정말 그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며 살기 좋고 또 많은 먹을 것들이 풍성한 그런 곳이다 이렇게 와서 보고한 것입니다. 그렇게만 보고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12명의 정탐꾼이 그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덧붙이는 것입니다. 26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묘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나셨도다. 왜냐? 28절 보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의 자손입니다. 먹고 마실 것들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또 열매들이 아주 잘 자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키가 크고 또 성읍들이 아주 높아서 그곳에 쳐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그것을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마땅한 무기도 없고 또 싸울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모리 족속에 죽게 될 것이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불평불만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34절 이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모리 족속에게 죽이려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할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듣고 들으시고 노하셔서 이렇게 맹세하며 말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 35절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은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언약한 그 땅, 가나안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통과할 사람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누구인가? 36절 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38절을 보면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였던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진데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하셔서 맹세해서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갈 수 있다 했던 두 명의 정탐꾼과 그의 자손들은 그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일까요? 회개하면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면 4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불신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은 돌이켜 길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순종하였는가? 그렇지 않고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전쟁하여서 다시 들어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41절 보면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무기를 가지고 싸우러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이켜서 전쟁을 하려고 무기를 가지고 그 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싸우려고 한다고 하면 패할 것 같다. 올라가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43절 보면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제 전쟁을 하겠다고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 가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전쟁을 하려고 올라가매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44절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그 전쟁에 크게 패해서 완전히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지만 원망과 불평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떠나셨고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고 또 전쟁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 믿고 자신의 능력만 믿고 전쟁하려고 할 때 실패하고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면서 현실의 합리적인 판단과 또는 눈에 보인 사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언약의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한 사건들이 있음을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교훈받아야 될 것인가 3가지 정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과 그로 인한 심판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면서 눈에 보이는 상황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에 앞서서 두려워하며 밤새 통곡하였고 또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불만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14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은 간단하게 원망하고 불평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이지만 같은 말씀이 민수기 14장에서는 그것들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내용들이 민수기에 있었고 또 그 일들을 새로운 세대에게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설명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14장 1절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라는 숫자의 그 정탐꾼이 그 사람이 너무나 크고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아 보이고 그 땅이 좋을지라도 그 성이 높고 견고하여서 우리는 싸우다간 다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듣자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하며 울며 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 바르게 판단하고 갈 수 있다라고 보고하였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그 세대 사람은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건 때문에 그 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민수기 말씀을 더 찾아보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면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2절 보면 물론 그 사건이 핵심적인 사건이고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민수기 14장 22절에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4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절까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신명기에서는 간단하게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했지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민수기를 통해 보았을 때 그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핵심이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이지만 그들이 그 사건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10번이나 다양한 것들을 보여줬을진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다양하게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그것에 이제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본 것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 불평하였을 때 물을 내시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다 할 때도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주셨고 또 쓴 물을 달게도 하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날마다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곤고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봤을진데 하나님께서는 표현하시기로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도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로 입히시고 먹히시고 채우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또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확실한 사건들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비록 가나안 땅이 견고해 보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차지할 수 없어 보이고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전쟁에서 이길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 내가 만져지는 어떠한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에 근거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믿음이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상황 때문에 내가 안심하고 안전하고 또 믿음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살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는 믿음으로 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천국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러한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땅이 있었다,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걸어가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잘 알듯이 믿음의 장이라고 하면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산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만져지고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진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과 또한 그 증거를 가지고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주신 말씀이 있을진데 당장에 보이는 상황이 인간적인 방법이나 형편이나 또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참된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떠난 전쟁은 반드시 패배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따르지 않았다, 날 많은 것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다,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밤새도록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시고 또 너희들은 돌이켜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켜 자신의 힘으로 또 그 땅을 정복하려고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제 안 되겠다 생각하며 그 땅을 정복하려고 무기를 들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큰 패배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처럼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실패와 좌절과 낭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지 못하고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것들을 이루고 또 성취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고 불순종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어떤 일을, 큰 일을 해 나갔다고 하면, 그것을 이루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 드러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고 또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판단, 그것이 아무리 옳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삶은 실패요, 패배요, 자신만 드러나는 삶이라는 것들을 잘 알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혼란 가운데 있는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천지로 인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퍼져나가서 마음이 안타깝고 또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천지 이단들의 명단이 드러나고 그들의 잘못들이 온 세상들에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단의 그런 불순종과 어리석음들을 드러내시고 치시는 방편은 아닌가 한편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수많은 신천지들을 다 찾아내려고 하면 쉽지가 않았을 터인데, 혹여나 이 것들로 인하여서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신천지의 그 악함과 더러움과 이단적인 것들을 다 드러내고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곳곳에 퍼져 있는지를 밝혀주는 하나의 방편으로도 또 쓰이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인간의 계획과 판단보다 하나님께서 더 다양한 방편으로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비록 내 목표와 내 뜻과 내 일들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을진데 하루하루 그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어떻게 이끌으셨는가, 그거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과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31절에서 보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꼭 품고 보호하고 아끼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 몰라라, 너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자녀들을 안는 것 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꼭 품으시고 지켜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그냥 몰라라, 나 몰라라, 알아서 살아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 어렵고 지치고 힘든 그 길을 자기 아들을 품는 것 같이 그 길 하나하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꼭 품으셔서 이끌어 오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33절에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 사막 같은 그 길은 밤에는 너무나 춥고 낮에는 너무나 더운 곳입니다. 그러할진대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로 따뜻하게 지켜보호하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그늘을 만드셔서 그들이 살아갈 길을 지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안으시고 품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그 하나님의 권능의 아래 편팔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기둥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은 다양한 사건과 형편과 또 말씀으로 지켜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신이 낳은 자녀에게 막 대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대드는 경우는 있어도 자신이 낳은 자녀는 사랑을 아내에게 표현하기 때문에 자녀를 너무나 사랑스럽고 잘 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바른 그런 모습일진데 사람에게도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실까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을진데 사람도 자녀에게 그렇게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을 베푼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따뜻한 품에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여서가 아니라 주신 말씀이 있을진데 그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자세요 또 신앙의 걸음걸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또 안으시고 자녀를 품같이 안으시고 그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 2세대에게 지난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회교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선대가 어떠한 잘못을 행하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잘 깨달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